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유구 전원교회는 처음 와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 10년 전에 여러분 이곳에 새로 지은 것입니까? 2015년 2010년 지금 16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새로운 성전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 전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차가 막힐까봐 서울에서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한 4시경 도착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 교회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목사님과 좀 맛있는 우리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입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식당 이름이 어부나라. 무슨 어부나라. 네. 아주 유명한 곳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본래 이 경상남도 사천 사람입니다. 네, 아버지께서 서울에 계시다가 이 시골 생활 하신다고 사천으로 갔는데 그래서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게 뭔가 하면 호박 이파리 그걸 쪄서 주실 때 가장 행복했어요. 그 다음에 가지를 쪄가지고 주시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반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호박 이파리 나올 때입니까? 지금은 아니죠. 9월이 돼야 되나요?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참 저녁을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저는 사명을 위한 부르심 Chosen for Mission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큰 주제는 거절당한 길 그러나 예비된 회복 하나님은 막으시고 다시 세우신다. 여러분 우리 이 한문을 어떻게 읽죠? 쥔태양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 이건 어떻게 읽죠? 사면초가 완전히 포위되어 도와줄 자가 없고 빠져나갈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이건 어떻게 읽죠? 궁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막다른 처지. 이건 어떻게 읽죠? 절체절명.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극도로 위급하고 치명적인 상황. 지금 우리가 봤던 절체절명 그리고 궁지 그리고 사면초가 그리고 진퇴양난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볼 사무엘상 29장 30장에 나오는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있기 얼마 전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스라엘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꾀를 놨어요. 자기 생각에 블레셋 땅에 가서 숨어 있으면 사울이 나를 못 쫓아올 거다. 그렇게 인간적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 왕,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우리 약 600여 명 이상의
우리 군인들과 우리 가족들이 여기 왔는데 우리가 살 성을 하나 달라. 그랬더니 이 왕이 좋게 여겨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글락에 살고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의 은혜를 입고 있으니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현재 도움은 블레셋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 전쟁에서 여러분 다윗은 누구 편이 돼야 됩니까? 이스라엘요? 그러면 블레셋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이런 상황을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쥔태양난. 사면초가 궁지 절체절명.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딱 걸린 다윗입니다. 블레셋과 함께 나가면 조국과 싸우는 배신자가 되고 안 나가면 아기스를 속인 자가 되어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퇴양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도저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사람이 언제 무릎을 꿇게 되는가 하면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끝까지 해보다가 막판에 이것저것 다 안 되고 정말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때 사람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가련한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지만 나오지는 않지만 이때 다윗이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인입니까? 다윗도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sinful nature라고 하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근데 그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인간적 생각으로 블레셋 땅에 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겠습니까? 네. 기도하면 인간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딜레마에 빠진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셨는가 하면요,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에 역사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속에 다윗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래서 왕이여, 이 다윗은 우리와 같이 가서 싸울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그가 돌변해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돌려보내십시오. 그때 왕이 뭐라고 했는가? 사무엘상 29장 3절 6절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그는 정직하다. 그는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자다. 요약 다시 하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100% 신뢰했습니다. 니들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아냐? 그는 허물이 없어. 그래서 반드시 우리 편이 될 거야. 그는 정직하다. 그는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기스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까지 다윗이 들었을 때 속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냐.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 기쁨을 표현하면 돼요, 안 돼요? 표현하면 안 돼요. 예기치 못한 구원입니다. 적들의 불신이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지었던, 우리가 내일 교과 공부 시간에도 배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깨달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 된다. 그러면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또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죄를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 죄를 품고 엘리처럼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정말 죄를 전책하고 돌아오도록 지도해야 될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뒤로 자빠져서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동일시됩니다. 그리고 멸망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각자 다른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밤 다윗의 경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가장 귀한 기별은 죄를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목사님이 이름이 뭡니까? 희성 목사님이십니다. 충청학회 학회장이십니다. 우리 전영준 목사님의 아버님이십니다. 저와는 아주 절친 중에 절친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했고 신학과를 같이 공부했고 그리고 이렇게 목회하는 장소는 달랐지만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가 당진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합회장이 되시기 전에 그곳에서 합회장하고 계셨는데 저를 일주일 동안 전도회 하러 오라고 불러줬어요.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고 하면 전도회 하러 오라고 할 때. 이 서울에서 복잡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나누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어요. 왔는데 그 사택에서 이 생활을 하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가끔 이러는 줄 알았더니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간단히 운동하고 이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1년 뒤면 이제 합회장을 선출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바로 이런 친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합회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합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동중한 합회 한 230여 명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목회자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가장 유명한 말씀 한마디가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목사로 살면서 가장 힘이 드는 이유가 뭔지 아냐? 매사에 힘을 주기 때문이다.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힘을 빼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을 화이부인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막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시대의 소망 52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포기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뭐라고 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날마다 죽는. 날마다 죽는다. I die 아멘. every day. 나는 매일 날마다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이 죽는 경험이 일어나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을 빼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다윗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기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기스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곳 떠나라.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잠언 16장 9절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좀 속된 표현을 쓰면 이 잔대가리를 굴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렇게 궁리해도 결국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제 할 일을 아무리 사람이 속으로 계획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야훼시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년에 여러분 계획을 세우실 때 여러분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다 체질화되어 계시죠. 이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11조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요. 근데 아주 힘든 게 뭔가 하면요, 10분의 1과 또 구약에는 25%를 드렸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25%는 우리가 힘드니까 대략 한 20%, 10분의 1을 드리고 다시 수입에서 우리가 10분의 1을 구별해야 돼요. 거기에서 뭘 해야 되냐? 10분의 1에서 우리가 월정 헌금을 내고 도르가 헌금을 내고 그리고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헌금을 1년 시작하면서 별도로 구별을 해놔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습관이 돼서 이거 하는 게 아주 어려워져요. 그리고 한 번 안 하면 그 다음에 100%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올해는 중간에 제가 갑자기 와서 이런데 오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듣고 저 목사님이 내년에도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직원에서 결의만 해주시면 제가 와보니까 그렇게 멀지가 않더라고요. 내년에도 와서 이렇게 여러분 권장 말씀을 들으면 야, 우리가 이 엄청난 마지막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국내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나요. 안 들으면 관심이 없어. 들으면 반드시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각시대의 대쟁조 30페이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사건들을 조종하고 계신다. 각시대의 대쟁투 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AD 66년 들어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됐는데 이유를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사건을 조정하셔가지고 다 돌아가겠어요. 그 4년 동안 AD 70년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70년에 그 사이에 4년 동안 다 도망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다 도망갔는데 다시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 사건을 조정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이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에 사건들을 조정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더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다윗과 그 군대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사무엘상 30장에 아주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로 시글락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어요. 성읍이 불탔고 와보니까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런데 같이 갔던 그 군인들이 그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 여기 성경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밑에서 두 번째 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여기 백성들이 자기들의 아내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 이야기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이렇게 머리가 발가닥하고 돌아가 버립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부모가 제정신을 잃게 돼요. 왜? 자녀들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다 잡혀갔다라고 하는 이 소식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여러분 지금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이 군인이잖아요. 지금 뭐 한 백성들이 이 정도 달라들면 다윗이 혼자 싸울 수 있을까요? 다윗이 옛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면 절망의 끝에 가장 가까운 자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사무엘상 2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다. 누구 생각이었어요? 다윗 생각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생각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너 여기 있으면 내가 100% 보호해 줄게.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다윗이 자기 생각이 그 마음의 생각을 하고 내가 블레셋 땅에 피하면 100% 안전하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인간적 생각이 들면 100% 망하게 돼 있어요. 다윗이 이제는 뭐 완전히 진짜 궁지에 몰렸어요. 절체절명 4년 초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지막 궁지에 몰렸을 때 그때 제정신이 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마침내 제정신을 차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내 생각 대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빨간 글씨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에봇을 내기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이제 그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쳐 죽이러 오는데 제정신이 들었어요.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묻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실패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다윗의 경험을 생각하며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는 여호와께 묻고 살아가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약속하시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가 가서 아내와 자기 자녀들 그리고 큰 포획물까지 여러 재물들까지 같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회복 전에 종종 우리의 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를 마이너스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의지했던 재물, 내가 의지했던 건강, 내가 의지했던 인간관계, 모든 것이 다 영의 상태로, 아니면 마이너스 상태로 돌아가게. 그때야 우리는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길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됩니다. 아멘. 제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7배 이상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던 유명한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 지금 다윗의 세 친구들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다윗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화형당하기 직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던지러 간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바로 그때 그들이 했던 유명한 말, 그리 아니하시리라. 성경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희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순교의 자리에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신앙, 다윗이 배웠던 신앙,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이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군대를 708 특공연대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착출을 당했습니다. 지금부터 34년 전, 여러분 저기 사진에 보면 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맨 오른쪽에 있죠. 그 옆에 이원기 목사님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조사 사장을 하고 있는 박재만 목사님이 있고,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누군지 잘 모르시겠어요? 전희성 목사님. 우리가 같이 공부했거든요. 같이 공부하고 군대도 같이 갔어요. 그리고 같이 제대해서 나와서 같이 목회를 나왔어요. 목회 우리 수양회 할 때 같이 만났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잘 풀렸는데 저만 군대에서 가장 힘든 특공대로 배정을 받았어요. 의무병으로 갔는데 아주 10,000명 중에 1명, 재수가 5 붙었다고 그랬어요. 그중 1명이 착출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가. 하나님은 계획이 계셨어요. 저를 훈련시켜 주시려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불평하고 있어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서 제일 힘든 게 뭐였는가 하면요, 이게 음식물이 힘들었어요. 가면 이 특공대다 보니까
보니까 고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 돼지고기가 나와. 그럼 가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게 김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냥 김치라도 있으니까 밥하고 김치랑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였는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회식 날이었어요. 회식에 이렇게 이만한 PX에 다 집합을 시키는데 중대장이 집합을 시켜요. 한 명이 제대할 때마다 이렇게 특별한 회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50명이 이렇게 병사들이 딱 모이게 되면 13명씩 소대별로 이렇게 앉혀가지고 술을 이렇게 한 잔씩 따라요. 한 박스씩 줬어요. 그럼 그날은 뭐 술을 마음껏 마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 들어간 지 한 달째 됐는데 제 고참이 바로 옆에 앉아있고 제가 그 옆에 앉아있었어요. 이 고참이 제게 술을 한 잔 따라줬습니다. 김유병, 한 달 동안 군생활 하느라고 수고 많았다. 이 고참이 주는 술 한 잔 받아요. 딱 주는데 바로 성경절이 튀어나왔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확 돌아버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주는 술을 거절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네가 처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너 군인 정신이 뭔지 아냐? 여러분 군인 정신은 뭐죠? 절대 복종. 그런데 특공대 군인 정신은 좀 틀렸어요. 뭐였는가 하면 특공대 군인 정신은 제정신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제정신으로는 군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하고 막 세뇌를 시켜요. 그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는 살 수가 있잖아요. 정신이 획가닥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논리가 뭔가 하냐면 지금은 특공대에 와 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술을 한잔 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논리가 맞습니까? 가만히 들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틀린 거예요. 인간적 관점에서는 괜찮아. 그렇게 해도.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 왜 술을 안 마시냐? 저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나올 것 같은데 저는 4대째 재림신자 집안입니다. 1906년 우리 교회 그 일본에서 가던 그 손흥조랑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문서전도인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에게 재림 기도를 전해가지고 제가 4대째 재림신자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한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어릴 때 우리 사남 일녀에게 어떻게 교육을 했었는가? 이 가정과 건강에 보면 술이 알코올 성분이 우리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 발암 물질을 일으키고 그 암으로 인하여 결국은 죽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를 시켰어요. 교육을 시켰어요. 그게 훈련이 됐어요. 머리에 딱 박혔어요. 그래서 내가 족속처럼 포도주가 왔는데 우리의 조상 때부터 마시잖아. 에레미야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주셨던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의 교육의 결과로 나는 술을 마실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술을 한 잔 더 보냈어요. 그리고는 이 술을 내가 너한테 줄 텐데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세 번째 잔이 왔는데 제가 거절을 하려고 손을 이렇게 딱 올리는 순간 제 바로 옆에 2주에 먼저 들어온 고참이 저 옆구리를 팍 찔렀어요. 너 이 고참이 어떤 고참인 줄 아냐? 우리 전 대대에서 구탁 1위 한 달에 한 번씩 영청이 갔다 오는 사람이에요. 너무 애들을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너 오늘 술 안 마시면 이 사람한테 맞아 죽으니까 나는 그거 원치 않는 거야. 그래서 술을 받아가지고 자기한테 대신 주래. 그럼 자기가 대신 마셔주겠대. 여러분 그 정도는 괜찮습니까? 제가 뭐라고 하니까 술 잔을 받는 것 자체는 마치 마시는 것과 똑같다고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술을 그냥 보통 한 박스 나오면 반 박스를 다 마셔. 술 고래. 근데 이 사람이 그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3분의 1을 다 마셨어. 그러니까 테이프가 끊어질 정도로 마신 겁니다. 밤 10시가 됐어요. 취침저목 다 누워서 중대장이 숫자만 세고 집으로 이 사람은 퇴근했어요. 나가자마자 바로 제 옆에 그 고참이 자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딱 일어났더니 제 이마를 이렇게 톡 쳤어요. 네, 이명 김종근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 주머니에서 소주를 한 병 훔쳐 김유경 오늘 짜 한 잔 줄 테니까 술 한 잔만 받으면 너 살려주고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죽이겠다는데 이등병이니까 겁이 확 나.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다니엘 3장 18절. 아까 거기 뭐라 그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 But even if he does not, 그분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교한다 할지라도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럼 너 한번 죽어봐. 그러더니 저보고 충정보험 갖고 오라. 여러분 충정보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박달나무로 생겼어요. 그냥 저걸 저희가 수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대학생들이 그때 막 대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저걸 들고 나가서 한 대 치면 한 대 맞으면 그냥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갖고 오더니 이 사람이 저보고 몸에다가 힘을 주래. 그래서 저 이런 팔에 살이 많은데 이 몽둥이가 날라올 줄 알고 팔에다 힘을 빡 주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날라오는 거 아니냐? 머리 정중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위에서 이걸로 빡 찍어버렸어요. 머리를 딱 맞았는데 바로 쓰러져 버렸어요. 너무 세게 위에서 술 기운에 쳤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뇌가 여기가 여러분 조금만 잘못 맞으면 이 핏줄을 건드리거나 이러면 이게 터지면 바로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 가니까 특공대 약자를 외우래. 여러분 좀 문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특공대 시작! 특별히 공부 못하고 대가리가 단단한 사람들이 모는 거. 여기가 특공대. 이게 단단. 이게 들어가자마자 이걸 막 외우라고 하는데 계속 외웠어요. 그날 한 대 맞고는 내가 이해를 했어요. 이게 왜 단단해야 살 수 있는 거야. 이 고참들이 이 신병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여기를 때려요. 여기를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신앙도 필요 없고 이성도 필요 없고 상식도 필요 없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짐승처럼 복종하게 돼요. 두 번째 다시 제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다시 일어났더니 이번에는 또 힘을 주래요. 머리에다 힘을 빡 주고 있었더니 이번에는 가슴을 정중앙 이걸로 팍 치는데 얼마나 세게 쳤는지 여기를 빡 쳐가지고 그냥 뒤로 낮아pad았어요. 뒤에 매트리스가 없었으면 그날 즉사했을 거예요. 뒤로 너무 세게 떨어지니까 이 뇌가 매트리스가 살려졌어요. 세 번째는 이건 일반 부대에서는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특수 부대에서만 하는데 눈을 감으려.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손가락으로 이 눈알을 팍 쑤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눈알이 빠져나오는 거죠. 이걸 얼마 동안 맞았느냐? 1시간 반을 맞았어요. 때리다 끝까지 안 마신다니까 이 사람이 때리다 지쳐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냥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너무 여기를 많이 맞아가지고 이게 뼈가 부러졌나 싶어서 이 군복을 이렇게 벗었는데 이 런닝하고 살이 달라붙어 버렸어요. 피 범벅이 됐어요. 이걸 뜯어내고 피를 좀 닦아냈어요. 머리를 만져보니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만큼 보고 눈은 제가 2.0, 1.8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도 눈이 좋은데 눈을 너무 충혈이 돼서 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벽을 뜯어가지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의무실이 있어서 타이레놀을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진통제 먹으려고 내려가는데
2주 먼저 들어온 고참자를 잡았어요. 너 만약 내려가서 오늘 사진 찍어서 보고하면 이 고참이 일주일만 영창을 갔다 오는데 나오는 날 너 지도세도 모르게 죽는다. 그러니까 신고하지 말고 참으래. 어떻게 참냐? 그랬더니 너 맨날 뉴스타트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물을 한 주전자 떠줄 테니까 물을 마시래. 그래서 물 마시고 그날 참았어요. 새벽에 이제 6시 일어나면 우리가 산악구고 하거든요. 산악구고 하다가 쓰러졌어요. 너무 많이 맞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뉴스타트의 하나님은 다시 저를 회복시켜주셨어요. 머리도 정상, 가슴도 정상, 약 하나도 안 먹었는데 눈도 정상으로 다 돌아왔어요. 와, 이제 살만하겠다 싶었는데 다시 한 달 뒤에 PX를 집합하래. 오늘 또 한 명이 제기하는 거예요. 내 옆에 보니까 내 고참이, 나를 그렇게 때렸던 고참이 그대로 앉아있어. 이번에는 잔을, 아주 큰 잔을 갖고 왔어. 그리고 저한테 한 잔을 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한테 이렇게 얻어 터지고 신고 안 한 놈은 너밖에 없다. 오늘 축하주 한 잔 받아라. 그때 성경절이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 성경절은 우리가 암기를 해보면 이게 위험할 때 아주 좋아. 우리가 환란이 곧 다가올 텐데 그때 이길 수 있어요. 에스더가 왕 앞에 가서 했던 이야기가 있죠.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다 같이 시작. 죽으면 죽으리이다. If I perish, I perish.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는 지난번에 그렇게 술을 안 먹는 걸 보고 술 안 마실 걸 알았대.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은 이 주머니 안에서 딴 걸 뭘 준비해 왔어. 아주 시원하다. 여러분, 이게 군대 낙하산 이야기가 진짜 재밌는 게 있거든요. 내년에 초청해 주시면 정말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들어본 너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삶을 통해 역사하셨는지 내년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술 대신에 아주 시원한 음료수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뭘까요? 사이다. 사이다 중에서도 무슨 사이다? 칠성 사이다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칠성 사이다를 이렇게 딱 병을 따가지고는 저한테 한 잔 따라줬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는가? 저는 칠성 사이다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획가닥 돌아버렸어요. 왜 안 마시냐?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 가정과 건강과 시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사이다 안에는 탄산 음료가 들어있고 그 탄산 음료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면 발암 물질을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로 마시지 마라. 지금 올해 나이가 제가 61살입니다. 앞으로 4년만 더 일하면 은퇴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사이다를 한 잔도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 사이다도 안 먹는 이런 독종 같은 놈. 그럼 넌 도대체 뭐 먹고 사냐? 제가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100% 오렌지 주스만 마시고 산다. 그랬더니 이분이 PX에 가가지고 페트병에 든 걸 하나 딱 사갖고 왔어요. 최근에 제가 요 페트병 이야기를 했더니 한 의사 선생님이 와서 저 안에는 색소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목사님 마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렌지를 직접 짜가지고 마시고. 그래서 저는 페트병으로 요즘에 파는 건 안 마셔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의 정성이 너무 갸륵해서 한 잔 따라주는데 마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우리 소대 13명에게 명령을 했어요. 고참의 말은 법이거든요. 첫 번째, 김희병이 제대하는 날까지 어떤 경우에도 술을 권해서는 안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술 한 잔도 안 마셨어요. 두 번째,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회식이 있는 날에 김희병을 위하여 사비를 틀어가지고 내가 제대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은 반드시 사이다는 안 된다. 100% 오렌지 주스만 사서 김희병을 위하여 주도록 한다. 아멘?
이게 법이 됐어요. 제대할 때까지 회식 있는 날마다 저는 오렌지 주스만 마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아멘. 하나님 편에 서면 인간적으로 망했다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화이트웨이 하신 기가 막힌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자기에게 닥치는 어려운 시험을 묻지 않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아멘. 믿음은 묻지 않는 것입니다.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11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치라고 하면 그냥 바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우리에게 주신 자금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자고 할 때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내일 교과에서 교과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고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리산이 있는 곳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가 있는 곳이에요. 어딜까요? 두자입니다. 초성은 히읗으로 시작합니다. 네? 하동이랑 아주 가깝습니다. 지리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읗으로 시작하는 하만이랑 아주 가깝습니다. 히읗 이응입니다. 초성은 함양. 양. 정확합니다. 우리 박현희 사모님께서 맞추셨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선생님을 사모님으로 모시고 사모님께서 또 피아노 반주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으시죠, 여러분? 아멘. 우리 교회에 조금 오래 계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새로운 아기도 태어나면 교인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양에 여러분 요 중앙에 보면 저 중앙에 보면 무슨 정자나무가 하나 보입니까? 네. 중앙에 여기가 어딘가 하면요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274번지 저희 본 적이 있는 곳이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저기 저 정자나무 아래에 앉아 있어요. 오래된 사진이라 화질이 안 좋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독실한 장로교 신자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문서전도인 2명이 세 천사의 기별. 여러분 이거 혹시 어르신들 보신 분들 계시죠? 옛날에 이 시조의 모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를 줍니다. 그 주제가 뭐였는가? 제7일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때까지 안식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너무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걸 읽고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어요. 일요일교회 목사님께 갔습니다. 목사님 안식일이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 성격이 급하고 거짓말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이분이 진리를 이야기했대요.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일요일날 예배드립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로마의 전통에 의하여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진리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일요일 교회 목사인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날부로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그 교회를 나와서 함양에 예배소를 차렸습니다. 자기의 집을 1916년 여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이죠. 올해가 2026년이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 사진을 아주 어렵게 구했습니다. 제1대가 시조 때문에 우리 재림신 거예요. 그리고 제2대는 저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함양에만 복음이 전환되면 안 된다고 이사를 갔어요. 경상남도 사천으로. 그 사천에 가가지고 등사지로 세천사의 기도를 만장을 이렇게 등사를 했어요. 안식일 토요일. 그래가지고 사천에 만장을 부렸더니 2명이 관심을 가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사천 교회가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 3대는 저희 아버지와 삼촌들, 제 4대는 저, 그리고 김종춘 교수라고 삼육보건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대. 시조 때문에 4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딸을 2명을 낳았습니다. 제 5대가 재림신자가 됐어요. 24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갔어요. 그냥 제가 이 2 딸에게 어떻게 주문을 했느냐? 빨리 아기를 가져요. 그래서 제 6대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얘들이 아빠의 명령을 따라 결혼한 지 1년 만에 바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태어났느냐? 6대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귀엽습니까? 아주 귀여워. 그래서 이 아이가 3살 때 하윤이가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시조사 권장부장인데 이 시조 좀 들고 서 있어라. 그랬더니 홍보대사가 됐어요. 여러분 시조 한 권으로 6대가 재림신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이 시조 가정과 건강 헌납할 가치가 있습니까? 아멘.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 권에 21,000원. 21,000원으로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을 수 있으면 이거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진짜 가치가 있어요.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사용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빨간 글씨만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머지않아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하루에 1,000명이 돌아올 거예요. 우리가 전했던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읽고 돌아오겠다고 선지자가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저는 100% 믿어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출판물을 증가시켜 가을에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 Publications must be multiplied. Must 조동사 중에서 제일 센 조동사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 할 때 must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시조와 가정과 건강은 조금 하기 싫어도 해야만 돼요. 왜? 선지자의 명령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는 전국적으로 2,722부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내던 강원도 최전방 200부씩 보냈는데 다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유구 전원교회 제가 이제 통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2027년도, 21년도 0, 22년도 25도. 이때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2023년도 000. 그래서 한국연합회에서 이렇게 표준을 정했어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15분, 집사님들은 10분, 평신도와 청년들은 7부를 헌납하대.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한 부도 못했어. 그래서 조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한 부씩만 더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오늘 집에 가셔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작년에 못해서 하나님 죄송하다고 깜빡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절대로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깜빡했는데 올해는 지도사 권장부장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시니까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16부, 집사님들 11부, 우리 평신도 청년들은 8부 오늘 저희 기도하셔서 내일은 다 써서 내겠습니다. 제가 종이를 다 갖고 왔거든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저랑 약속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약속하기 전에는 기도를 많이 해요. 3부가 21,000원이니까 10부면 얼마죠? 21만 원. 근데 거기다가 21,000원을 더해서 우리 이렇게 표준을 보시면서 함께 내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고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남은 교회의 사명, 세 천사의 기별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사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그런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출판물을 통하여 선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사옵니다. 이 뜻을 받들어 우리 모두가 작년에는 못했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이 음성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표준을 생각하며 저녁에 기도 많이 하고 이 출판물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밤 우리에게 다윗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라는 특별한 권면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 100% 의지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선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